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한 맹인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며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 길에 오늘 왜 맹인을 만난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맹인이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가 맹인이냐? 당연히요. 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이 맹인이죠. 당연히 맹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이냐? 왜냐하면요. 이 길에 앉아있던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못 본 것을 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죠. 빛을 보지 못하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앞을 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 인생은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거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아닙니까? 영적인 맹인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에베소 4장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빛을 못 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합니다. 마음도 단단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어진 인생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 아닙니까? 영적인 맹인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 사람은요,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내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먹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저 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맹인이요,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거지다.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아마 평생 이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요? 방향이 있을까요? 갈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요, 목적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방향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오늘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건강하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의 빛이 없는데 영적 소경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거지가 아니냐? 파산자가 아니냐?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과 방향이 없는데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가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맞냐? 너희들이 곤고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냐?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눈멀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맹인이요, 영적 거지요, 영적 방황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고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참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또요, 참된 소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소원이 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입니다. 참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참된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겠죠. 웅성웅성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가냐? 물어봅니다. 37절 보십시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냐?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저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저 시골 촌놈이다. 그런데 조금 대단한 사람이다. 그죠? 저 시골 출신인데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올라간다. 그때 38절 보십시오.
그 맹인이 외쳐 이르되, 맹인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되죠. 왜요? 나사렛 예수가 올라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 맹인이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저 나사렛 촌동네 그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다, 이 뜻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다윗의 자손 오신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이 맹인은요, 성경도 못 보는 맹인은,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는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 보내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씨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분이죠. 그 약속을, 아니 어떻게 이 맹인이 그 고백을 합니까? 제자들도 고백할 수 없는, 그 똑똑한 성경학자인,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이 맹인이 합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이 맹인입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되고 영적 거지이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나를, 내 인생을 고쳐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고난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실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라는 말은 뭘까요? 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하지 않게,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이 고백이요, 주여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학벌도 아닙니다. 가문도 아닙니다. 내 수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가장 바른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주여, 주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늘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버리시지 않고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신실하게 지키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많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꾸짖습니까? 왜 꾸짖습니까? 아니 지금 이 훌륭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어디 자꾸 감히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주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욕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 맞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에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상에 침상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보여주면 나을 것 같은데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가면 나아요. 그러면 가야죠. 길이 없으면요, 지붕이라도 올라가야죠. 지붕이라도 뚫어야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맞다면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뭡니까? 참된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이 맹인이 뭐랍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소원했습니다. 이 맹인의 소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이 맹인은요, 자신이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예배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래 나는 뭔가를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겁니다. 오늘도요, 이 기도는 유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 눈도 뜰 수 있고 내가 주님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요, 거지 아닙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좀 많은 돈을 주십시오. 내가 좀 앞으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구해야 되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요, 불가능한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 저 좀 여기 구걸하지 않고 좀 집에서 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좀 큰 돈을 주십시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쩌면요, 참 불가능한 기도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겁니까? 사실요, 눈 뜨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눈 뜬다고 문제가 끝납니까? 그럼 다 눈 뜨고 있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똑같은 거죠. 아마 한 10,000가지 문제 중에 눈 뜨면요, 한 10가지는 해결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요. 오늘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원뜻에는요, 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저거 나무거나 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걸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내 눈이 떼어져서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영적인 눈이 떼어지길 원해요.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 많은 돈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비참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빛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맹인의 기도는요, 얼마나 바릅니까?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한 가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봐야 뭐합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따라가죠. 내가 그 인생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이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된,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소경된 그 눈을 띄워주실 것이다. 주님을 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 그 인생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요, 영적 소경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예수가 구원자야. 내가 왜 죄인이야? 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우리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줍니까? 관심도 없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요, 이 맹인이 그걸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뭘 합니까? 42절에 보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올바른 기도, 그 믿음이죠. 너를 구원했다.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봄으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곧 보게 되어 이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게 되어. 우리 4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앞을 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예수를 따르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게 바른 소원입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요,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부자 관리. 부자 관리는요,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많은 재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이 부자 관리는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낙심하여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요? 재물 때문에 주님 못 따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어이구 저 소경, 저주받은 인생, 그 비난받던 인생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증인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하려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왜요? 주님을 따라길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염려도 있고 또 걱정거리도 있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것이요, 올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날마다 믿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도 바른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산업에, 우리 현장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소원, 기도 제목이 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기도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맹인처럼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과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